안녕하세요. 은혜 소리 공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셨군요. 구독과 좋아요, 작은 손길이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성경 말씀을 딱딱하지 않게 부드럽고 편안한 낭독 오디오북으로 전해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쉼을 얻고 은혜 안에서 하루가 따뜻해지길 소망합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고센 땅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막 사이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또 하루의 고된 노동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돌아온 후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에게 갔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거든요.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있었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 모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따뜻하면서도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어떤 임재가 느껴졌어요. 모세야. 그 음성은 천둥 소리 같으면서도 부드러운 아버지의 목소리 같았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 선포는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권능, 그리고 신실하심을 선언하시는 것이었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노라. 모세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제 너희에게는 나의 참된 이름 여호와로 나를 알게 하리라. 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니 내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임을 뜻하는 것이니라. 바람이 천막 틈새로 들어와 모세의 수염을 흔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따뜻해졌죠. 내가 가나안 땅, 곧 그들이 나그네로 거주하던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노라.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모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의 음성에는 권위와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는 벌떡 일어났어요. 이제 백성들에게 전할 희망의 메시지가 생긴 것이죠. 그는 서둘러 장로들을 모았어요. 고센 땅의 한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먼지 날리는 광장에는 지친 얼굴들이 가득했죠. 어제보다 더 많은 벽돌을 만들라는 애굽 감독관들의 채찍질에 시달렸던 그들이었어요.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서서 말했어요. 형제들이여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리라. 그러나 백성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말했죠. 모세여, 당신이 바로에게 간 후로 우리의 고통은 더 심해졌소. 이제 집도 주지 않으면서 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라 하니 우리 자녀들이 매를 맞고 있소이다. 한 젊은이가 화난 목소리로 외쳤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모세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온 그들에게 자유란 너무나 먼 꿈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그래도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고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리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백성들은 고개를 저으며 흩어져 갔어요. 마음이 상하고 고된 노역 때문에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날 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자손이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의 이 말에는 깊은 좌절감이 담겨 있었어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신이 어떻게 위대한 애굽의 왕 앞에서 하나님의 대변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 이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모세와 아론의 족보였죠. 이것은 단순한 가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들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족보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씀하셨어요.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였죠. 이들이 르우벤 가족의 족장들이었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알이며 가나안 여인에게서 낳은 사울이니라. 족보는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레위 족속에 이르렀죠. 레위는 특별한 지파였어요. 제사장들이 나올 지파였거든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고핫이죠. 고핫의 아들들 중에 아므람이 있었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더라. 그리고 드디어 모세와 아론의 직계 가족이 나타났어요.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니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더라.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무나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죠. 특별히 제사장 가문에서 나온 지도자들이었어요. 아론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기록이 있었어요. 아론은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더라. 이 아들들은 훗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엘르아살은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죠. 족보는 계속 이어졌어요. 고라의 아들들 엘가나, 아비아삽.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말한 자들이 곧 이 모세와 아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 분명히 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정당한 지도자라는 것을요. 며칠 후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죠.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뜻이었거든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너는 다 말하라. 내 형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게 하리라. 모세는 여전히 걱정이 되었어요. 하나님, 바로가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이므로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큰 심판으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바로의 완악함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거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은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었죠.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이를 언급하셨어요. 그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80이라는 나이는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할 나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제 막 시작하는 나이였죠. 모세가 애굽 왕자로 살았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던 40년, 그 모든 세월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모세와 아론은 다시 바로의 궁전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전과 달랐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었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거든요. 궁전으로 가는 길에 아론이 물었어요. 형님, 이번에도 바로가 우리를 조롱하면 어떻게 하지요? 모세의 눈빛이 빛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분이 애굽에 큰 이적을 행하실 것이다. 그들이 궁전 문 앞에 섰을 때 경비병들이 비웃었어요. 또 왔구나. 히브리 노예들의 대표들이여. 바로께서 너희 때문에 매우 화가 나셨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당당했어요.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단순한 히브리 노예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았거든요. 왕좌에 앉은 바로가 그들을 보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감히 또 왔느냐? 너희 때문에 일이 더 많아졌다고 히브리인들이 원망하던데? 모세가 입을 열려 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론이 모세의 말을 받아 큰 소리로 선포했죠.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코웃음을 쳤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겠다. 그 순간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애굽에 내 손을 펼 것이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모세가 아론에게 속삭였고 아론이 다시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이실 것입니다. 바로가 비웃으며 말했죠. 그래, 그럼 한번 보여보거라. 너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때 모세가 아론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졌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팡이가 큰 뱀이 되어 왕좌 앞에서 몸을 일으켰던 거예요. 궁전 안이 술렁거렸어요. 신하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죠. 그러나 바로는 태연한 척하며 손뼉을 쳤어요. 술사들을 불러라. 애굽의 유명한 마술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신비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도 각자 지팡이를 던졌는데 놀랍게도 그것들도 뱀이 되었어요. 바로가 득의만면하며 웃었어요. 보아라. 너희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것이 이 정도란 말이냐? 내 술사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술사들의 뱀들에게 다가가더니 한 마리씩 삼켜버리기 시작했죠. 순식간에 모든 뱀을 삼킨 후 그것은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요. 술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죠. 나가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모세와 아론이 궁전을 나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내가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릴 것이나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질 것이다. 그러나 결국 모든 사람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되리라. 그날 밤 고센 땅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졌어요. 들었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는군.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지. 애굽의 술사들의 뱀을 모두 삼켰다면서? 한 젊은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노인이 고개를 저었죠. 아직은 모르는 일이요. 바로가 그렇게 쉽게 우리를 놓아주겠소? 그들의 걱정은 맞았어요. 다음 날부터 바로는
더욱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뤘죠. 그러나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어요.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형제들이여, 조금만 더 참으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소. 한 여인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매일 맞고 있어요. 모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소.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오. 그때 한 청년이 일어나 말했어요. 모세님, 우리 조상들도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모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곧이요. 아주 곧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이요. 그분이 애굽에 내리실 재앙을 통해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요. 그날 밤 나일강 가에 서서 모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제게 힘을 주소서. 달빛이 나일강 수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내일 아침 바로가 나일강으로 나올 것이다. 너는 그를 만나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리라. 모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다음 날 새벽 안개가 자욱한 나일강가에 바로의 행렬이 나타났어요.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 신성한 곳이었죠. 바로는 매일 아침 그곳에서 목욕하며 나일강 신에게 예배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강가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가 그들을 보자 눈을 찌푸렸죠. 또 너희들이냐? 모세가 아론에게 뭔가를 속삭였고 아론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물을 쳤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맑고 푸르던 나일강 물이 붉은 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으악! 바로의 시종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강물이 온통 피가 되어 흐르고 있었거든요. 물고기들이 죽어 떠올랐고 끔찍한 냄새가 사방에 퍼졌죠. 바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이었거든요. 그 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애굽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는 뜻이었죠.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버텼어요. 술사들을 불러라. 애굽의 술사들이 와서 그들도 비술로 물을 피로 변하게 했어요. 바로는 이것을 보고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했죠. 물러가라.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7일 동안 애굽 전역의 물이 피가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마실 물을 구하려고 우물을 파야 했죠. 그러나 바로는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 앞에 섰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개구리 떼를 내 온 땅에 보내리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비웃었어요. 개구리 따위로 나를 위협하려는가?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강과 연못과 늪을 가리켰어요. 그러자 수많은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 수가 어찌나 많은지 온 땅이 개구리로 뒤덮였어요. 개구리들이 집 안으로, 침실로, 침대 위로, 화덕과 떡 반죽 그릇에까지 들어갔어요. 바로의 궁전도 예외가 아니었죠. 폐하, 침실에 개구리가 가득합니다. 음식에도 개구리가 들어갔습니다. 온 궁전이 난리가 났어요. 바로는 참다 못해 모세와 아론을 불렀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개구리들을 없애달라. 그러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모세가 물었어요. 언제 개구리들이 없어지기를 원하시나이까? 내일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다음 날 모든 개구리가 죽었어요. 그러나 죽은 개구리들을 무더기로 쌓으니 온 땅에서 악취가 났죠. 그런데 개구리가 없어지자 바로는
또다시 마음을 바꿨어요. 역시 보낼 수 없다. 너희는 여기서 일해야 한다. 모세가 한숨을 쉬며 아론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바로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고 있어. 아론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지. 그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말이야. 그들이 돌아서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론이 지팡이로 땅을 치자 티끌이 모두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달라붙었어요. 온몸이 가려워서 긁느라 애굽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했죠. 이번에는 술사들도 따라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듣지 않았어요.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했죠. 며칠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말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파리떼를 보내되 내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여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모세가 그대로 전하자 과연 무수한 파리떼가 애굽을 뒤덮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었죠. 이것을 본 애굽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이상하다. 왜 히브리인들이 사는 곳에는 파리가 없지? 정말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건가? 바로도 이 사실을 알고 당황했어요. 그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죠. 좋다. 너희는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모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을 제물로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나이까? 우리는 사흘 길을 광야로 들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하나이다. 바로가 마지못해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 모세가 기도하자 파리떼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또다시 바로는 약속을 어겼죠. 그는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더 무서운 재앙이 왔어요.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는 병이 퍼진 거죠. 말, 나귀, 낙타, 소, 양들이 쓰러져 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확인해 보니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모두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져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화덕의 재를 2움큼 가지고 바로 앞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날리라. 모세가 그대로 하자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퍼지며 사람과 가축에게 종기가 났어요. 고름이 흐르는 종기로 온몸이 뒤덮였죠. 술사들조차 종기로 인해 모세 앞에 서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나기 위함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말하라.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들과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모세가 바로 앞에서 선포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손을 펴서 전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땅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 권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감히 노예의 신이 자신을 가르치려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모세가 계속 말했어요. 내일 이맘때 여호와께서 애굽에 전에 없던 큰 우박을 내리실 것이니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집으로 피하게 하라. 들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이
우박에 맞아 죽으리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죠. 다음 날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로 향하자 무서운 천둥 소리와 함께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불이 우박 사이로 번쩍이며 애굽 전역을 강타했죠. 들에 있던 사람과 가축이 우박에 맞아 죽고 나무가 부러지고 곡식이 모두 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요. 맑은 하늘 아래 평화로웠죠.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무서운 천둥과 우박을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더 이상 머물지 않으리라. 모세가 대답했어요. 내가 성을 나가 여호와께 손을 펼치리니 그리하면 천둥이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없으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아나이다. 모세가 기도하자 우박이 멈췄어요. 그러자 바로는 또 마음을 바꿨죠. 그와 그의 신하들이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모세가 한숨을 쉬며 아론에게 말했어요. 이제 더 큰 재앙이 올 것이야. 하나님께서 바로의 교만을 완전히 꺾으실 때까지 말이지. 그날 밤 고센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장로가 말했어요. 보았소? 우리에게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요. 젊은이들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제 곧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바로도 이제는 알겠지요? 그러나 한 여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죠. 그런데 바로가 계속 마음을 바꾸잖아요. 언제까지 이럴까요? 모세가 그들 앞에 나타나 말했어요. 형제자매들이여 인내하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오. 그분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알리려 하시는 것이오. 한 아이가 물었어요. 모세 할아버지,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하시나요? 모세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나기 위함이란다. 만약 바로가 처음부터 우리를 보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을 거야. 그러나 이제 온 애굽과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란다. 며칠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얼마나 더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려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일 메뚜기 떼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모세가 바로 앞에서 경고했어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며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고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입니다. 또 왕의 궁전과 모든 신하의 집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 가득할 것이니 이는 왕의 조상들이 이 땅에 있은 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한 것이리이다. 이 말을 듣고 바로의 신하들이 왕에게 간청했어요. 이 사람들을 언제까지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하시렵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애굽이 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시나이까? 바로가 마지못해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렀어요.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데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어린 것과 늙은 것과 아들들과 딸들과 양떼와 소떼와 함께 가겠나이다. 이는 우리가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니이다. 바로가 화를 내며 말했죠. 그렇게는 안 된다. 너희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원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는 그들을 쫓아냈어요. 다음 날 동풍이 하루 종일 불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 동풍이 메뚜기 떼를 몰고 왔죠. 애굽 전역이 메뚜기로 뒤덮였어요.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땅이 어두워질 정도였죠. 메뚜기들이 우박에서 살아남은 모든 푸른 것을 먹어치웠어요. 나무 열매도 들의 채소도 하나도 남지 않았죠.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이번만 내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모세가 기도하자 강한 서풍이 불어 메뚜기를 홍해로 몰아갔어요. 애굽 온 경내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죠. 그러나 바로는 또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욱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어요. 모세가 손을 하늘로 향하자 애굽 온 땅에 캄캄한 흑암이 임했죠. 3일 동안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도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어요. 고센 땅은 환했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 말했어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자녀는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나 모세가 말했어요. 왕이 우리에게 제사드릴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되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무엇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바로가 경노했어요. 내 앞에서 물러가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대답했어요. 왕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모세가 궁전을 나오기 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더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아주 쫓아내리라. 그날 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았어요. 형제자매들이여, 이제 마지막 재앙이 올 것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실 것이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요. 백성들이 숨을 죽였어요. 모세가 계속 말했죠. 그러나 우리는 안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요. 이제 준비하시오.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시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러 지나가실 때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실 것이요. 한 사람이 물었어요. 왜 양의 피를 발라야 하나요? 모세가 설명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이요. 이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것이요. 백성들은 모세의 말대로 준비했어요.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그리고 양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시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날 밤 자정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신 거죠.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장자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어요. 애굽 온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죽은 자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바로가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어요. 그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죠. 일어나라.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내 백성 가운데서 나가라.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의 양과 소도 너희가 말한 대로 몰고 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도 백성을 재촉했어요. 빨리 나가시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의를 갖게 하셨거든요. 드디어 출애굽의 날이 밝았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찾아 나서는 순간이었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짐을 싸서 나왔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등에 엎여 있었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걸었죠. 양떼와 소떼도 함께 몰고 나왔어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가 살아서 이 날을 보다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한 젊은이가 하늘을 보며 외쳤어요. 자유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모세는 백성들의 앞에 서서 걸으며 생각했어요. 80년 전 이 땅에서 히브리 아이로 태어나 나일강에 버려졌던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백성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죠. 아론도 형 옆에서 걸으며 감격해했어요. 형님,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셨어요. 모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야.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해. 그 여정이 쉽지는 않을 거야. 그때 한 아이가 모세에게 달려와 물었어요. 모세 할아버지,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나요? 모세가 아이를 안아들며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단다. 백성들이 행진하는 동안 그들은 노래를 불렀어요. 40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 나타나 길을 인도했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었죠. 한편 바로의 궁전에서는 신하들이 왕을 찾아왔어요. 폐하,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놓아 우리를 섬기지 못하게 하였나이까? 바로의 마음이 다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병거 600대를 준비하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누군가 외쳤어요. 애굽 군대다. 바로가 우리를 쫓아온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서 외쳤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가리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강한 동풍이 밤새 불어 바다를 갈라놓은 거예요. 물이 벽이 되어 좌우에 서 있었어요. 바다가 갈라졌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며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들어갔어요. 수백만 명이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장관이었죠. 애굽 군대도 그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죠. 병거 바퀴가 벗겨져 나가고 말들이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애굽 군인들이 외쳤어요. 도망가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을 치신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넌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닷물이 다시 합쳐졌어요. 애굽의 모든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었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큰 권능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었죠. 그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노래를 불렀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여인들을 이끌며 춤추고 노래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자유를 얻었어요. 430년의 종살이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하지만 약속의 땅까지 가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출애굽기 6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그 의미는 영원히 계속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었죠.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맺은 변치 않는 언약의 선언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기록된 것도 의미가 깊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아무나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레위 지파에서 나온 이 두 형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도구가 되었어요. 그날 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았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되새기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한 노인이 말했어요. 내 평생 이런 일을 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소. 바다가 갈라지다니. 한 젊은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아이는 자유인으로 자랄 수 있어요. 더 이상 채찍을 맞지 않아도 되고 벽돌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한 청년이 물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평생 노예로만 살았는데. 모세가 그들 가운데 서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요. 그분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요. 아론이 덧붙였어요. 형제자매들이여,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 장로가 일어나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소? 더 이상 애굽의 방식대로 살 수 없소. 모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실 것이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오.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모세 할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과는 다른가요? 모세가 자상하게 대답했어요. 얘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란다. 그분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신실한 분이시지. 애굽의 신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란다. 그분은 전능하시면서도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면서도 은혜로우신 분이야. 우리가 신음할 때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내려오신 분이란다. 다른 아이가 물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나요? 아론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정말로 사랑하신단다. 그래서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신 거야. 그리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란다. 밤이 깊어가면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기 천막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모세는 홀로 남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이제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지혜를 주소서. 그들이 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바람이 불어와 모세의 수염을 흔들었어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응답처럼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길을 나섰어요.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광야는 메마르고 황량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비록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죠. 한 할머니가 손녀에게 말했어요. 얘야, 이 길을 잘 기억해 두렴. 우리가 자유를 찾아 걸은 이 길을 말이야. 나중에 내 자녀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단다. 손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영원히 전할게요. 행렬 맨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두 형제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죠.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가 되었어요. 아론이 말했어요. 형님,
우리가 처음 바로 앞에 섰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는 정말 두려웠는데 모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그랬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었지. 나는 여호와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 그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었어. 그분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시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선언하신 거였지. 아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족보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걸었어요. 광야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구름 기둥이 그늘을 만들어주어 견딜만 했죠. 그때 뒤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을 나온 다른 민족들이었죠. 그들의 대표가 모세에게 물었어요. 모세여,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분의 능력을 보았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오.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많은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죠. 며칠이 지나고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곳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죠. 백성들이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변했죠. 이런 일들을 통해 백성들은 조금씩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갔어요. 노예의 마음에서 자유인의 마음으로, 불신에서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었죠. 어느 날 저녁 한 청년이 모세를 찾아와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정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쟁도 할 줄 모르고 농사도 제대로 지어본 적이 없는데요. 모세가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젊은이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실 거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뿐이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니까.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어요. 그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법을 주셨소. 이제 우리는 이 법대로 살아야 하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오.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나 광야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물이 없어 목말라 하고 때로는 음식이 없어 배고파 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그들을 도우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만나를 주우며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이 하얀 것이 뭐예요?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양식이란다. 만나라고 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지. 아이가 만나를 입에 넣으며 말했어요. 와, 꿀 섞은 과자 같아요. 맛있어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아이를 안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일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신단다. 애굽에서는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야.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서로 사랑하는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웠죠. 모세는 죽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는 여호와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분은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제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와 너희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백성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이별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한 장로가 일어나 말했어요. 모세여,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나는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이요. 진정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시오. 모세는 계속 말했어요. 내 형 아론과 나는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소. 우리의 족보가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아시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오. 너희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소. 어떤 이는 제사장이 되고 어떤 이는 선지자가 되며 어떤 이는 용사가 될 것이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광야를 물들이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용히 서서 모세의 마지막 말을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모세가 느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죠. 비록 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백성들이 들어갈 것을 알았기에 평안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어요. 얘야,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란다.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날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단다. 손자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가요? 할아버지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럼 물론이지.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고 하셨잖니. 그 말은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다라는 뜻이란다. 그분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출애굽기 6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어요. 나는 여호와라는 그 선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6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요.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요. 이상 출애굽기 6장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며 행복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